가장 공로를 끼친 분이 있다면 아마 메가드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배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에 맨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방해하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야곱의 형님이 되는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질이 대단히 난폭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많이 위협을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격을 해서 도망을 치면은 뒤에 남은 그 연약한 여성들을 잡아서 강탈을 하며 이런 악한 일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르비딤이라는 데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게 된 겁니다. 왜 르비딤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르비딤을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6장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사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광야에서 주었던 겁니다. 이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또 원망을 했어요. 무슨 원망이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우신 모세를 원망할 때에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3분 4열로 백성들의 뜻이 갈라지고 국론이 갈라지는 그런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아말렉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귀는 아말렉과 같은 방법과 전술과 세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여 신앙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에 들어옵니까? 강할 때도 들어오고 약할 때도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격하여 올 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약할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마치 이리와 같이 아주 오늘 우리의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어느 때입니까? 우리도 원망할 때 성도들 원망할 때는 마귀가 춤추는 때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마귀는 쳐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전로의 기회로 삼고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대적 아말렉이 공격하여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피해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쳐서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의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말렉을 승리한 주역들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공격하고 이기게 된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 주역들 몇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그 가장 공로를 끼친 주역들이 누구였느냐? 첫째로는 모세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한 지도자이었으며 영도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을 저 아말렉의 세력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세요 하면서 아말렉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며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준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이 되고 다시 잡을 때에 그 지팡이가 되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물을 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또 무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에 그 지팡이로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바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며 했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보면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하고 아말렉을 공격하는 유일한 작전의 전술의 방법이 모세의 높이 든 손을 든 기도로서 전쟁에 임했던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방법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사건이 이 전쟁의 오늘 승리를 가지고 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이기게 된 겁니다. 승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말렉은 막 도망을 치고 물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역전이 되어가지고 아말렉이 도로 공격을 해오고 이스라엘이 도망을 쳐야 될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진하며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전쟁의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을 들었던 겁니다. 이건 바로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우리가 절감하고 깨닫고 기도를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D.L. 무디가 미국에서 많이 집회도 하고 봉회를 했지만은 D.L. 무디가 한 번은 영국에 건너가서 런던에서 한 번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극장을 빌려가지고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에 특별히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을 했냐, 왕이 참석을 하고 왕족들이 참석을 하고 귀족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디가 그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그 엘리사라는 말이 그 무디에게 실수를 자꾸 하며 제대로 발음이 나오지 아니하고, 제대로 엘리사라는 말 뭐 간단한데 쉬운 말인데 그 엘리사라는 말이 제대로 발음이 안 되져 가지고 한 번 해도 또 실수하고, 두 번 해도 실수하고, 세 번도 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디 자신도 당황을 했는 거야. 그리고 참석해 있는 많은 관중들도 수근수근하면서 저 무디가 왜 저렇게 실수를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눈초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무디 자신도 눈치를 알아차리고 이제서야 자기도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중 앞에 서면은 쉬운 것 같아도 우리 헌신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사회하러 나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실수 안 하고 내려가는 분들 참 용해요. 용해요. 뭔 한마디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 무디도 그날 설교하는데 엘리사라는 그 단어를 말할 때에 실수를 해서 세 번이나 말해도 제대로 발음이 안 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는 할 수 없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의 설교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어 싸워주시던 것과 같이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디가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 그 시간 설교를 잘 마쳤어요.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내려갔더니 어떤 성도 한 분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내가 오늘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설교를 내가 오늘 듣고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내려와서 설교하는 것 같이 저는 보여집니다 하면서 그 설교에 은혜 받은 성도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교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찬양을 해주면 이 찬양은 귀한 찬양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찬양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찬양, 설교에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설교, 기도에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도, 이거는 인간이 하는 수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전쟁에도 모세가 손을 들 때는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높이 든 손은 그건 딴 손이 아니고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앞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보다도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의 위기를 우리가 돌파하는 데 가장 유일한 방법이 성도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최신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최신에 나온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이 김형민 선교사를 통해서 쓰여진 책이 최신에 나온 베스트셀러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김형민 선교 여자부입니다. 그가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되어져 가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자기 거실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나 공부 시켜주시면은 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마침 비가 오는 날이 되어가지고 어떤 백인 노인 한 분이 비를 피한다고 와서 자기 문 밖에 서 있더라는 게라. 그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이 백인이 자기 보고 묻더래요. 눈에 눈물이 난 것을 보고 하는 말이 Why are you crying? 하면서 왜 당신 눈에 이렇게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김형민 이분이 아직 미국 가서 공부를 하지 않냐고 하러 갔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무슨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영어로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 아는 단어 학교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스쿨이라는 말 3번만 했대요. 스쿨 하면서 그랬더니 이 백인 노인이 가만 눈치를 보니 이 여자가 무엇이 소원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는 것 같더래요. 학교라는 말을 이렇게 3번이나 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이 여자의 소원인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가면서 이 김형민 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See you tomorrow morning in my office. 다시 말해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을 하고 가더라는 게요. 그래서 그 김형민 선교사가 그 백인 노인에 있는 데를 알아가지고 찾아갔더니 이분이 대학교 총장이더래요. 총장. 그래서 봉투지를 하나 주는데 그 봉투지를 받아보니까 미국에서 4년간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4년 장학금을 봉투지에 넣어서 이렇게 주더라는 게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참 내 평생에 이제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되겠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부시 대통령이 명예학 박사를 받은 그런 그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 대학교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내 거실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난데없이 비를 피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도 거지가 와서 피했더라면 아무 볼 일 없는 사람이지요. 대학 총장을 보내가지고 자기 우는 얼굴을 보고 무엇이 원하는가 해서 자기에게 4년간 대학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줄 수 있더라. 이게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위력이 이만큼 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향은 기도인 걸 믿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낭망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사람만 찾아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들 때 많지요. 어려울 때 많지요. 낭망될 때 많지요. 살기에 힘들 때 많지요. 그럴 때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에서 당장의 응답이 안 될 때 때로는 낭망도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타임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만큼 하나님의 타임이 기다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축복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역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보니 모세의 손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도 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지도자들이 때로는 피곤하여 지칠 때에 여러분들은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피곤했습니다.
모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아하방 밑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한 분은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난하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도 피곤하나?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도 피곤하나? 구역원들이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때때로 사역하다가 피곤해 보이거든 구역원들이 냉면도 한 그릇 사주세요. 위로해드리세요. 그래야 구역장이 힘을 내야 구역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피곤했던 겁니다. 피곤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모세보다 나이 3살 더 많은 형님이었습니다. 훌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처남남매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돌을 놓고 그 돌 위에 모세가 앉았습니다. 앉고 아론과 훌은 옆에 서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피곤한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꼭 잡아 주었어요. 만약 이거 안 잡아주면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이거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 피곤할 때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다 붙들어서 안 내려오도록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었던 역할이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때로는 목사가 피곤하고 장로님들이 피곤할 때에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시며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주시면은 서로가 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할 때에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잡아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공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서 딱 붙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손이 위에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아말렉이 끝까지 패전하게 되어진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서로 돕는 역할을 잘할 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홀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할 거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일 물론 자기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만 도움받으려 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자기도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힘이 부족할 때는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을 방법도 성경에는 많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다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바울이 에베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기도의 요청을 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 기도로 하지 무엇 때문에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달라는 요청할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혼자만이 아니라 남의 도움도 절대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근본에 중보기도 오늘 이렇게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기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 훈련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만 때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5분에 이 중보기도는 훈련을 시켜가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줘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 중보기도의 운영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훈련시켜가면서 근본 중보기도를 근본에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기도를 억지로 하라 그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 외에 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상교회가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생겨집니까? 아까도 우리 강 목사님 강구했습니다만 우리 노예 안에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 오늘 우리 정하태 목사님은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때때로는 어려운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필요한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에 중보기도 팀을 이번에 제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집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이 중보기도에 가지고 오면은 이 중보기도에 훈련받은 성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내 문제와 같이 그 제목을 받으면 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제목을 말하면 제목 낸 사람들 별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훈련할 때 그런다. 이 제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가슴에만 품고 남에게 이해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운영 방법 중에서 아마 앞으로 훈련시킬 때에 훈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 제목을 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기도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오늘 중보 기도의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운동, 기도운동, 성도들의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해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중보 기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어서 이제는 야고보를 헤롯이 죽여버리고 칼로 죽여버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헤롯의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지 싶어요. 거기에 모여서 그날 밤에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지금 헤롯에게 죽으면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줘야 됩니다. 베드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기는 아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죽음 문제도 맡겨버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데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어야 됩니다. 베드로 지금 하나님 불러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감옥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가서 보니 베드로가 이제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헤롯에게 죽을 그런 사형이 되어진 입장인데도 베드로는 아마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편안했든지 굴 차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바지를 쭉 차면서 깨라. 그래 보니까 천사가 와서 쭉 차는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깨서 일어났어요. 이제 모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따라 나오느라, 신을 신고 따라 나오느라. 거기에는 군대들이 막 수비를 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천사가 이끌고 나갈 때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문마다 네페스 그 조를 짜서 지키고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나가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나가면서 생각해, 이내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길을 다 나간 뒤에 한번 자기 살을 꼬집어 봤어. 성경에 뭐 꼬집어 봤다는 소리는 없지만은 내 생각이 그랬지 싶어. 꼬집어 보니까 이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생시야. 그제서야 내가 감옥에서 탈출했구나. 천사가 나를 인도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한상동 목사님이 북한에서 월남 38선 넘어올 때에 그 넘어오는 그 지점에 인민군 내무서원 사무실이 있어서
그 지점을 통과해야 넘어오는데 그 지점에 내무서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를 쓰고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오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저 지점을 통과해야 월남을 하겠는데, 월남을 해야 이 고려 신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겠는데, 하나님 월남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 내무서원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든지, 지나가다 해도 못 보게 해주시든지 기도하고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시끔 보니까 창문으로 내다보더래요. 내다보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워준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중보하는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날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인도해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는 어떻게 와서 그곳에 천사가 왔습니까? 천사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천사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천사를 안 보냈을지도 모를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냈던 겁니다. 중보기도는 이만큼 힘이 있고 위대하고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지원하기는 어렵지만은 감동 오시는 분들은 금번 중보기도 사역에 모집을 하니까 뒤에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그 안내석에 모집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을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한 달쯤 후에 우리 이번에 중보기도 요원들 특별히 한 이틀 동안 훈련을 시킬 겁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힘을 저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역사라고 봐질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오늘 모세가 피곤하여 지쳐졌을 때에 배후에서 좌우에서 붙잡아주면서 협력해 주는 이 중보입니다. 협력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도와주는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주역은 모세였으며 아론과 훌이었으며 마지막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요수아였습니다. 아론과 훌은 붙들어주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요수아는 칼을 들고 병력들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더불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백빙전을 벌리면서 싸움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요수아의 생명을 건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오늘 종도 있어야 되겠고 아론과 훌 같은 협력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서 헌신하는 요수아와 같은 일꾼도 절대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은 참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일꾼들, 시간을 헌신하며 물질을 헌신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갈 때에 요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로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가는 길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일꾼 요수아와 같이 그 헌신된 일꾼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의 공로를 가진 거 아닙니까? 최전방에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누구가 진두지휘에서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 떠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12지파를 거느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7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공로자 여호수아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은 위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웃사이드에 있다가 일생을 마치지 마시고 중심 부분에서 주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아말렉 전쟁에서는 모세의 주역 아론과 훌의 역할, 여호수아의 이 헌신, 이런 모든 것이 뭉쳐져서 아말렉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가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쟁 승리의 기념으로 깃대를 하나 높이 세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하나 세웠어요. 그 깃발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라는 말이고, 오늘 아말렉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세우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는 아말렉 같은 원수 무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며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우리를 낭망하게 하며 우리의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가며 아론과 훌과 같이 협력하면서 나가며 중보하면서 나가며 여호수아와 같이 헌신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악한 사단의 아말렉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일교회가 나가는 이 길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